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3쪽이네요.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뒷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이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 후의 영원한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말씀을 오늘 보았는데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요 은혜가 충만한 권사님이라고 자기 어머니를 소개를 하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꿀을 만들어서 파는 꿀장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면서 가마솥에 장작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큰 가마솥에 장작불을 하루 종일 피우면서 가짜꿀을 만들기 위해서 조청을 넣고 설탕을 넣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것이 있으랴 설탕 넣고 조청 넣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매짐을 풀어내라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가짜 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찬송을 부리지 말고 가짜 꿀을 만들든지 아니면 가짜 꿀을 만들지 말고 찬송을 부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를 수년을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는 교인의 모습이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교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죽음 후에 영원한 시작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소멸되어 없어지는 줄을 알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 제목이 오늘 죽음 후에 영원한 시작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죽을 때 이 영원한 두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두 세계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과 영원한 고통의 나라 지옥이 우리들 앞에 있게 돼요. 이 두 갈래 길이 있게 됩니다. 첫째로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창조된 만들어진 이 우리 인간은 그냥 100살 미만으로 이렇게 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생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생의 본능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그렇게 사모를 한다는 것은 욕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욕망, 우리가 물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은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성적 본능의 욕구가 있다는 것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식물은 살기는 살았으나 그 몸만 있고, 동물은 몸과 정신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살전 5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혼과 영과 몸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별들과 해와 달과 만물들을 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친히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그 코에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그냥 만드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그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이 몸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두 세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요. 그걸로 끝장입니다. 끝이 나고,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 죽으면 끝나는 것, 죽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자 씨앗을 땅에 심으면 씨앗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심으면 죽어요. 썩어요. 썩어지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죽어지지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죽어지면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지면서 뿌리를 내리고 썩어지면서 싹이 나서 몇 배, 몇십 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죽어지고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죽어지면서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썩어지면서 싹이 나요. 싹이 나서 몇 배, 몇십 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에 보니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그 형체를 각 종자마다 각각 모양대로 그 형체를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참으로 아멘이 되는 육신적인 몸이 있은즉 영적인 몸도 있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존스 교수가 학술지인 과학지에 정신과 의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논문을 실어서 미국 정신의학계에 큰 경종을 울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논문의 내용은 의사들 자신들이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경우가 일반인들보다 더 많다는 그것을 논문으로 실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라고 해도 정신과 의사 자체가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을 그걸 실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고쳐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문제를 가진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애기 뵌 여자가 애기 뵌 여자를 업을 수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또 우리 속담에도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코를 딱 닦아주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은 물에 빠져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살려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결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것은 모두가 다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벗어난 것은, 예수님이 아닌 것은 결단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죽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제사함을 받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죽음이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영원한 시작이고 영원한 출발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몸은, 그 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영혼이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정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마지막 운명하실 때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외친 말씀은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그 말씀. 다 이루었다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것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대속했다, 깨끗이 도말했다, 그런 뜻이 다 이루었다는 가상 7원에서 남기신 그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이라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내 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많은 죄를 지었든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예수님을 이제부터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이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진정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죄의 대가고 죄의 값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게 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곧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그렇게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언제 살려주신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그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때에 가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떨어질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상하시고 찢기시고 깨뜨려지시고 죽으심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상하시고 깨뜨리시고 찔리시고 죽으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몸이 나 때문에 깨뜨려지심을, 죽으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내 칠흑같이 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무죄한 피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씻김을 당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짜 그래서 세 번째는 죽음 후의 영원한 두 세계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은 큰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라는 이 사람.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큰 부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서 음식물 찌꺼기를 주워 먹고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 그런데다가 상처가 나서 그 상처가 흘러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 난 곳을 핥았다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굶주리면서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이 마음속에가 이 고통이 내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이 고통은 이제 다 벗겠지, 이 무거운 짐을 다 벗겠지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거지에게는 나사로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정말 그 무거운 짐, 이 세상의 그 고통, 그 정말 질병 다 벗어버리고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부자는 얼마나 재산이 많이 있든지 왕들이나 있는 비싼 자색 옷을 해 입고 간혹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잔치를 베푸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열나가며 살았어요. 이렇게 흥청망청 아주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가난한 자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예민하고 산 사람, 오직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이 거지의 이 시체 앞에는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죽음이에요. 이 세상으로 볼 때 누가 한 사람 일가 친척이 없으니까요. 누가 한 사람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근심, 걱정, 고통, 죽음이 없는 새로운 영원한 시작, 새로운 영원한 출발이 축복의 출발이 이 거지 앞에는 나사로가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축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부자도 죽었어요. 그러나 이 부자의 죽음, 이 초상집에는 많은 종객들이 몰려들어서 아주 호황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사를 하고 이런 아주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그때부터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것도 10년 간 것도 아니고 이를 20년 간 것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이를 갈며 고통을 받는 그 지옥으로 떨어지고야 말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부자가 저 멀리 아스라이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그래도 반가웠던 모양이죠. 여기 있을 때 밥 한 끼 대접해주도 약 한 번 발라주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품에 안고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적셔주세요. 그러면 내가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갈증이 나가고 얼마나 죽겠으면 그렇게 애쳤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거기와 여기 사이에는 큰 낭떠러지,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니라 이 큰 부자가 제발
저 세상에 있는 내 처자식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천국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앙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내 처자식, 내 일가 친척들 여기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 하잖아요. 그것도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십자가가 아주 한 집 건너 십자가가 있고 지금 교회가 세상에 아주 엄청 많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모세가 살아나서 간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엘리야가 살아서 다시 가서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너희들 천국 가라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지금 교회에서 지금 말씀이 지금 전도자들이 얼마나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야 된다고 얼마나 전도를 하는데도 믿지 않는 저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간들면 무엇 하겠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큰 부자가 큰 부자가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것은 부자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직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것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죽으면 그것을 끝난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관심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 줄 알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구원, 내가 정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놓쳤다는 사실.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썩어져 없어질 이 육신만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이 두 가지 것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